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너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정당하고 바른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전한 삶으로 잘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불법과 죄악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양육 훈련에 적극 동참해서 바른 신학으로 쑥쑥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교육자들에게 목회사에게 열심히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야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경찰들을 위해서, 양육지체를 위해서, 또한 교육자들의 목양 일념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잠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작품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가 그렸던 절규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이 핏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에 해골 같은 창백한 얼굴을 했던 이 뭉크가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이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뭉크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일기로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해질녘에 친구 둘하고 저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친구하고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 하늘에 노을이 지면서 하늘빛이 빨갛게 물이 든 겁니다. 그러자 자신이 절규라는 작품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 그날의 감정을 남겼는데 뭉크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누나까지 죽음으로써 자신의 곁을 일찍 떠났던 그 충격에 늘 사로잡혀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감정이 확 떠오른 거예요. 엄마도 죽고 누나도 죽고 그 슬픔의 감정이 쫙 떠오르면서 비명처럼 떠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저만큼 그냥 자기들 가던 길 가듯이 쭉 남처럼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뭉크는 그 핏빛 외로움에 절규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이 뭉크처럼 절규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든 친구든 그처럼 내 힘든 마음을 못 알아줄 때 그처럼 절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핏빛 하늘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들이 오늘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외치셨던 그 핏빛 절규의 외침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1절과 5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더미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콕 잠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온 세상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겁니다. 심지어 성소의 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다 열릴 정도로 그야말로 이곳저곳에서 절규의 외침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처럼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진동하고 절규하던 그 순간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외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을 살리기 위한 신의 절규가 터진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다 토해내신 겁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죽기 전날 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 인간의 내면을 여과 없이 처절하게 그대로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 좋은 것을 감정이 없는 걸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을 하면 안 되고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것이 성숙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들다고 내색조차 하지 않는 것, 꿋꿋한 모습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용기 있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하지만 무지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절규의 부탁을 외면하고 전부 다 잠들어 버렸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결국 다 도망쳐 버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도 얼마나 뭉크처럼 절규가 속으로 터져 나오셨겠습니까? 그렇게 3년을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을 때 그 외로움에 핏빛 절규를 외치셨을 겁니다. 결국 십자가 곁에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자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크게 외치며 절규하셨는데 4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에게, 그것도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버리시는 것 같은 그 고독 속에 핏빛 절규의 외침을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절규는 단순한 패배와 원망의 절규, 외로움의 절규는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처절한 신의 절규였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절규를 외치신 다음에 운명하셨지만, 여러분 그 처절한 절규의 외침은 사실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탁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그들도 같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절규의 외침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절규에 외면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신의 절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으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방인의 입에서도 신앙 고백의 절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54절을 봉독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지는 그 모습을 보자 심히 두려워하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탄식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깨닫고는 절규의 외침으로 탄식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 처절한 신을 향한 신앙 고백의 절규가 터졌던 겁니다. 회개의 탄식이 그제서야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한평생 율법을 연구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자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정작 평생 율법의 율자도 모르던 이방인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영안을 열고 탄식의 절규를 쏟아냈던 겁니다. 그동안 다른 수많은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죽어가는데, 그동안은 그런 저주의 절규 소리만 들었었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도 모자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면서 이건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는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신앙 고백의 탄식이자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는 회개의 절규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안을 열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절규의 외침을 외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는지 십자가 밑에서 우리도 영안을 열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의 절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또한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그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고 회개의 절규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영안을 활짝 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외쳐주셨던 그 처절한 절규를 기억해서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용기 있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외치시고 진실한 신앙 고백의 외침, 회개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참으로 혼동스러운 이 어둠의 순간들을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고난의 절규를 외치며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의 절규, 외로움의 절규, 고통의 절규, 절망의 절규가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절규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절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안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한 확실하고도 확고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변치 않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새벽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죽기까지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영안을 활짝 열고 들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안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외침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회개의 절규를 외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